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구약 성경 1250페이지나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1250페이지나 125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합 대표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 다섯 번째 시간 은총을 통한 이끄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병 때문에 또 입원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 모두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자유케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해서 잘 살다가 또다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당시의 최고의 나라이죠. 근데 이 나라를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 바벨론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야 니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하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약 200만 명 정도가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몇 명이 이스라엘로 고국 땅으로 돌아갔냐면은 고작 5만 명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 그 예전에 예배드렸던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다 이 먼지가 쌓이고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건축하려고 좀 닦아내고 그렇게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있어가지고요 잠시 중단이 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는데 고작 5만 명에 있는 사람들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었던 거죠. 생활 터전이 거기에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신앙, 그것이 약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7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1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약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고작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5만 명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극진한 신앙, 믿음이 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90세.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다니엘 이때가요, 다니엘의 나이로 90세였던 것입니다. 이 90세 이 어르신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5만 명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스톱이 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곤두박질 쳐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90세 어르신이. 그래서 세 일해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과 대화를 하면서 다니엘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총은요,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총은 높은 임금과 같은 높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그것을 일컬어서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특별한 사랑을 일컬어서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 은혜라는 거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은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과 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은총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총과 은혜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그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은혜. 예수님을 믿거나 말거나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여러분, 태양도 보십시오. 태양 아래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무엇이냐면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가야지 하고 결단을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내일부터 예수 믿고 교회 나가리라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요 절대로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은총이라는 것을 주실까? 여러분,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보배로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받는 내가,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천사가 다니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지질이 못난 놈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큰 은총을 받은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은총이 구체적으로 나타날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고, 한 손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루만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나를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니엘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나타났냐? 첫 번째,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 머리에, 어깨에 손을 만져주시면서 어루만져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니엘은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놀랍도록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식물과 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고백으로 물을 주면은요 잘 자라지 않습니까?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물을 주면 꽃도요 좋아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서 쓰다듬어 주면은요, 그렇게 주인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다듬어 주는 짐승들은요 다 순하고 다 주인을 그렇게 잘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져주고 어루만져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른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루만져주는 거죠. 이 어루만져줌이 하나님의 사랑, 그 어루만져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딜 가든지 당당했던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영성으로 풍부해지고요,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어딜 가든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깨달으면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부한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부함과 가난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경험을 해봤어요. 부할 때도 경험해보고 인생의 바닥까지도 경험해봤는데 그 부함과 그 인생의 바닥이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함과 가난함이 내 인생을 결정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짓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없다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들 왜 눈치 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15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를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시편 91편 14절 15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은총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은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반부에 보시면은,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 보면은요, 일으키고라고 하반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일으키고 11절에 일어서라 그랬더니 일어섰다라고, 일어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일어나느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지혜로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자에게 붙으면 내가 내 힘듦과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나는 거예요.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남의 도움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일으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누가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15년 연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여기 광양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거나 광양에서 서울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요, 터널이 그렇게 많아요. 터널이. 저희 아버지도 내려올 때 터널이 많아가지고 이게 몇 번 내려오실 때마다 터널이 도대체 몇 개인가를 세어보셨대요. 20개 정도 넘게 세어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37개의 터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광양 내려오는데 37개의 터널, 그 중에서 가장 긴 터널이 천마 터널이라고 그래가지고 4km 정도 되는 터널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 37개의 터널, 광양에서 서울, 서울에서 광양 가는데 37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이 있다고 해서 어둠만 있습니까? 언젠가는 나오는 거예요. 터널 안에서 4km가 되는 천마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를 높이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줄만 놓치지 아니하면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다니엘에게 무엇으로 표현이 되었냐면은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두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음 바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부들부들 떨었습니까? 사자굴 가는데, 발걸음을 향하는데 그의 발걸음이 부들부들 떨었습니까? 사자굴 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향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떨지 않았던 거고요. 사자굴 안에 들어서서 사자와 마주쳐 있을 때에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가 득실거리는 그 안에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두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심령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